선생님, 요새 본인의 고질적인 번뇌를 반조를 할 때 본인의 어린 시절이나 뭐 타고난 기질 같은 조건들도 충분하게 잘 반조를 해보라고 하셔서 어, 타인의 애정이나 관심이나 인정을 좀 강렬하게 원하는 그런 제 번뇌에 대해서 반조를 해봤는데요. 그게 확실히 어렸을 때 그런 애정이나 정서적인 공감이나 인정이나 칭찬 같은 게 이제 많이 부족을 한 그런 결핍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구나. 그런 게 아직까지도 그런 경향성이 있구나라고 반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세속적인 심리학이나 정신치료나 그쪽에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비추어 보면 이게 단기간에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사실은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의심을 뒤로 하고 그래도 그 외부의 애정이나 관심이나 인정 같은 거를 바라는 마음 뒤에 있는 그게 행복이라는 어리석음을 알고 또 인정 욕구 같은 경우는 자만이니까 내가 있다는 견해, 잘못된 견해와 자만 같은 거를 이제 알고 그거를 지혜로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런 아주 고질적이라고 생각했었던 번뇌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사라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확실히 제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간에 부처님 법으로 제대로만 수행을 하면 되게 처리하기 힘들 것 같은 번뇌도 정말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신심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심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교 수행을 해서 실제로 번뇌가 버려지는 과정을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그 이득을 보면서 생긴 이렇게 하면 진짜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통해서 신심을 이렇게 생기게 된 게 제가 굉장히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심은 확실히 불법의 견해와 세속적인 견해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수행을 하는데 신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맹목적인 그러니까 믿음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신심이라고 번역한 원래 빨리어가 삿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확신에 더 가까운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들을 우리가 현상들을 보고 이제 경험하면서 정말 이게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스스로 확인하면서 오는 그런 확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에 더 가까운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반드시 지혜와의 균형이 있어요. 균형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통찰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이 될 때 삼보에 대한 법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부처님 말씀하신 게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사실 수다원이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실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런 통찰이 깊어질수록 이 법에 대한 확신이 든다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자가 본인 이제 그런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게 이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고질적인 번뇌가 있더라도 수행을 통해서 다 버려질 수 있구나. 다 빛발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뭐 이런 법은 이제 우리가 어떤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고 빛바래게 마련인 거라 그랬잖아요. 탐욕이 빛바래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형성된 거라는 거를 정확히 통찰하면 그거는 다 버려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애착이나 가래가.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이제 현재 일어나는 우리의 그런 문제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형성된 그런 그 사고 구조, 정서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뭐하고 관계있냐면 현재 마음이 과거에 일으켰던 그 마음에 기억된 우리 마음에 기억된 그런 과거의 어떤 마음 상태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건 지어진 거니까. 특히나 이제 어린 시절은 자기 생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 이제 태어난 존재가 자기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부모하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생존을 못 한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때 형성된 건 정서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어떤 의미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서 현재 영향을 준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뭐 예를 들어 인정 욕구라든가 이런 게 다 그때 형성된 뭐 그라는 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상태를 정확히 이 마음은 욕망이구나. 이 마음은 자만이구나.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뭔지를, 이걸 딱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게 그런 마음이겠다 하고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어렴풋하게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확한 언어로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어서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욕구라는 것이 과거의 그런 어릴 때 그런 마음 상태, 그때 있었던 그게 그런 인정 욕구라든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인정 욕구, 그게 또 존재에 대한 가래하고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제 언어로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제 현재 이런 괴로움이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가 이제 아마 그 본인의 문제를 그런 법의 언어로 이거를 딱 이제 이해하니까 그 문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게 문제가 뭐라는 거에 대한 파악이 되고 그러면 그 문제가 뭐라는 걸 파악되면 그 다음엔 이걸 해소하는 방법도 부처님께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만이면 나에 대한 나라는 개념이 개입됐다면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문제라면 존재 자체가 형성된 거고 내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나의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 자아라도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방향으로 인식을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통찰하기 시작하면 그게 서서히 이제 빛바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뭔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내가 그 사람의 나란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에 대한 가래하고도 관계있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런 또 자만하고도 좀 관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밑뿌리에는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구나 라고 통찰하면 그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내가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집착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리석음을 깨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나가 있다는 거에 대한 어리석음이니까 이것이 형성된 법이므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라는 이런 부분을 계속 관찰하고 통찰하다 보면 이건 서서히 빛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런 법으로서 그걸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내가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던 이런 고질적인 번뇌가 이렇게 빛바라는 거, 희석되는 걸 보면 신심이 생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그런 신심이 있으면 이제 이게 수행을 끌고 가는 동력이거든요. 그 신심이 정말 힘이 세다고 느낀 게 이제 뭐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 부모의 애정이 필요하고 무슨 정서적인 뭐 좋은 반응이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흔히들 세속적으로 알려지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괜히 그거 듣고는 왜 나는 그런 게 없었나. 그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번뇌가 굉장히 심한데 그거를 무슨 심리학적인 혹은 정신병적인 언어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거 극복을 하려면 타인들이 나를 뭐 부드럽게 대해주고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지지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해줘야 된다고 하고 그게 맞기는 하니까 알고는 있으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나 그러면서 불만도 생기고 화도 나고 했는데 아니 그런 게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원한다고 해서 얻지 못하는 그게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괴로움이라는 거를 법의 언어로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 아니면 얻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나는 조건이 안 돼서 그게 못 얻었나 보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얻어야 된다는 욕망도 사라지고 화나 이런 거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세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말이 맞는 얘기기는 할 수는 있는데 불교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 그게 분명히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의 지지나 이런 게 도움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도움되는 거.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이제 있으면은 분명히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면서 그 진리를 그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확신, 믿음 이런 것은 그 세속적인 정서를 넘어서는 또 정서적인 지지가 되거든요, 그게.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안정감 같은 그쵸. 것이 뭐 부모나 잘해주는 사람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렇죠. 거더라고요. 그거는 건 이제 부모님이나 옆에서 도반이나 좋은 사람들이 친구가 지지해 주는 건 좀 외적인 조건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내적으로 이 상황이 이런 어떤 이런 조건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오는 그런 확신, 그 신심 이런 것들은 내적인 그 동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러해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섭섭하고 불만족스러웠던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그게 결국은 화니까 그 화가 버려지면서 오는 그 또 편안함을 느끼면 굳이 그런 외적인 조건이 없다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런 게 외적인 게 있으면 더 도움은 되겠지만 그 외적인 조건이 있더라도 내적인 조건이 없으면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여기를 갈구하게 되거든요. 외적인 조건을. 누구라도 나를 자꾸 지지해 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길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자기 내면에 그런 힘이 생기면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고 없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건 되게 정서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진리는 의지할 만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진리라는 건 믿어서 우리가 배신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거에 통해서 우리 내면에 그런 확신도 생기고 정서적인 그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것이 그래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그런 이제 힘을 주는 거죠.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애들도 부모가 이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뭐 안정적인 애착이 생기는. 예, 그러면 뭐 이제 막 부모한테 화도 내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 한계 그거를 알고 이제 원하는 게 좀 많이 적어지면서 부처님께서 왜 소욕지족을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오온들 중에서 집착을 해서 괴로움을 주지 않는 건 없다고 하셨는지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 수행 수준에서는 이 욕망은 그래도 이거 없이 어떻게 사나 싶은 게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 지혜롭게 못 내려놔서 그렇지 반드시 이거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런 욕망이 내려놔지면서 이렇게 홀가분하고 좋은 것처럼 그것도 분명히 그럴 거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 신심이나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버리려고 더 수행을 해나가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신심이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정말 큰 정서적인 동력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내가 이제 우리가 욕망을 통해서 충족하는 즐거움들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욕망을 버림으로써 행복이 있다. 이거는 내가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을 어떻게 믿어 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욕망을 버리면서 그런 경험을 이제 행복을 경험하다 보면 진짜 그러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의심이 줄어들고 실제 경험해보니까 이게 훨씬 수성한 행복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직은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경험이나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행복하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수행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이 법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데 그게 수다원이란 말이죠. 수다원이 되면은 어떤 거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이분은 수다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태전이 없다는 이야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스님.